1911년도에 야구 심판이었던 패트 케이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야구 심판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케이시라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에 그 1900년도만 해도 뭔가 사람의 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그때 이 케이시가 하는 말이 내 마지막 소원은 한 번만 더 야구 심판을 하고 죽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집행 시간을 연기해요. 저녁으로. 그리고 오후 2시에 야구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케이시가 보게 합니다. 이 패트 케이시가 심판을 볼 때에 1초 1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때는 내가 오심을 해도 다시 번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나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오심, 잘못 판단해서 오심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만회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관객들과 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 마지막 9회까지 숨지기듯 적막감이 흐른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경기가 마무리하고 그날 저녁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 패트 케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읽으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내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우리 생애가 마지막 끝을 맺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 한 시간 예배에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1분 1초를 어떻게 드릴까? 지금 마음보다 다르지 않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시간만 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볼 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아니자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가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또 그렇게 이미 성경은 예언은 왔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열되고 아버지와 딸이 오늘 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적인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긴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검이라는 말씀이, 검은 뭔가 분열 그리고 분쟁, 싸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검의 역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검이 주는 순수한 순기능이 있어요.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검의 진정한 의미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뭘 갈라내냐? 참과 거짓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땅에 혼재되어 있는 참과 진리가 혼재되어 있고 혼탁하게 버린 오늘 신앙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하기 전에 7장에서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해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 이야기. 좋은 나무와 오늘 못된 나무의 이야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 의로운 자와 불법을 행한 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내가 온 목적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태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에 그들이 오늘 속박당하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전능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는 경제적인 번성을 이루어지는, 번영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세상을 살아가되 모든 생각이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물질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지라도, 신앙의 타락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면서까지 오늘 받아들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앙의 영적 부패한 상태 속에 예수님은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주려라는 말씀은, 원문은, 뜻은 뽑아내다, 지워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여 잘못된 것은 가라지는 뽑아내고 지워버리겠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에 묻혀 사는 세상 사람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맹목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분리해서 그리고 알곡만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알곡과 쭉쭉이를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주님이 행할 일, 그래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라도, 사탄과 화합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하되 사탄과는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등져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시대에 이러한 예수가 오시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를 거절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혹독한 재앙 앞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정말로 두려움과 무서움의 세상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적 통계를 보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아니건만 입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소리는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세계는 떨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몇십 명만 돼도 온 세계가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확산되어서 여기저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 속에서 환자가 생겨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겪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였어? 이 정도였으면, 감기 앓은 정도였으면 견딜만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야? 그렇게 두려웠던 거야? 라고 하는 의아한 표정들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옛날에 아폴로 눈병이 유행할 때에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은요, 같이 눈을 비볐어요. 옮겨서 합리적인 결석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한 반에 안 모여서 누가 하나 걸려오면 같이 눈을 비벼가지고 학생들이 그게 유행처럼 안대 붙이고 다니는 것을 유행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 걸면 서로 코대고 서로 뽀뽀할 줄 몰라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걸리면 고깃값 나온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보냈냐고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무섭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사실 보세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주저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코로나를 무서움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옴이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온 걸 주저했어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의 병은 몸은 어떤 데는 중간 죽일 수도 있어요. 악화되어서.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옥 보낸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혹시 죽을까 봐 여기에 또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이 참다운 신앙을 주님은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그 원수가 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근데 나와 대적하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나누는데 그 나무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자가, 불화하는 자가 내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만을 생각할 때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에요. 이 시온의 가족 속에, 이 속에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듣지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상황에 따라, 오늘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자와의 다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자를 보면 정말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믿느냐고. 조롱하고 비평하는 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화가 일어난다. 이 불화는요, 싸움이 아니에요. 이 불화를 통해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므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분리된다는, 나누어진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두 분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격리된다는, 여러분요,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집안에 둘이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자식이 나눠져야 다 분리돼요. 이렇게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불화란 뭔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할 걸로 생각,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이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림 때도 말씀했지만 재림 장차 심판자로 오실 때 주님은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 이 교회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요. 이미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이방인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이미 관심도 없어요. 이미 이방인에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관심이 있느냐?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시온성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제단, 이 강단이 하나님의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가 세상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일 먼저 측량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만 심판하라.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눈치 보고 설교하면 저는 타락한 목사예요. 왜? 하나님은 저부터 측량해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측량할 거예요. 세상은 측량 안 한다니까요. 믿음의 척도로 정확하게 신앙을 측량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오신 걸 반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반대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외모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였어요. 세상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녔고 정말로 거룩한 행실을 보여줬습니까? 선을 행한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엄청난 추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하얀 옷을 입으면 그 사람만 빛이 나요. 근데 빛 안에 있으면 하얀 옷 입은 사이에 더럽혀진 수많은 그 더러움이 정확히 더 드러나요.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비추면 하얀 옷 입은 자가 제일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뭐 빛을 꺼야 돼요. 빛이 빨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화장 않고 민낯인데 누가 불 켜면 빨리 불 끄러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민낯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변장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없으면 자기들은 묻혀 살아요. 인기 얻고 살아요. 세상에 추앙받고 살아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참과 진리를 정확하게 측량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추앙받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은 독사의 자식이라겠지만 다시 번역하면 독사 새끼들이라니 욕입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독사 새끼들아. 독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에요. 새끼지. 예수님은 독사 새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왜? 빨리 죽여야 자기들이 뭐예요? 그 의로움을 그대로 추앙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피본질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구제나 선교나 그저 세상에 착한 일 선행하는 것이 전부로 알아요. 물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책임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그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선행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직 그런 선행만 가지고 평가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선시되냐 내가 우선시되냐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 가면 2번 놀랜다고. 정말 와 있을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래고 전혀 와 있지 않을 사람이 와서 영광의 멸관을 받아 있는 걸 보고 놀랜다고. 그건 뭐냐 하면 천국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지. 왠줄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이 다 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은 악합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한다? 이건 죄악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럴 때는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에 따라 이렇게 믿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게 얼마나 일어났어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처음에 혼란에 빠졌냐고요. 왜? 우리나라 그저 내놓으려면 하는
우리가 알는 정말 존경받아나고 대단히 신학적으로 앞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겠어요? 다 비대면들이 자겠어요. 이건 한국의 정말 핵폭탄 같은 대단한 파격적인 일이라고. 앞으로 제3세대의 부흥의 원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다이나마이트 핵심적인 역사라고. 이것을 앞서는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대니까 모든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근데 왜 지금은 잠잠하냐고. 다 어디 갔냐고 그 사람들. 그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근데 왜 다 사라졌냐고 지금. 왜 지금은 통탄하고 울고 있냐고. 그때 대면 예배 드린 사람들은 바보 같았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아주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는 정의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요, 저도 많이 깜짝 놀래요. 그분의 신앙이 그랬단 말이야.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굳건히 서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흔들린 모습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감출 수 없는 신앙이 2년 동안에 다 드러났어요 지금.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요즘 전쟁 소리가 들려요 지금.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세계가 모두 다 그 전쟁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담글라고 해서 저절로 담겨져 가고 있어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다 지금 아주 그래서 3차 전쟁의 말이 나오고 핵전쟁이라는 말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면 쉽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발을 빼야 돼요. 근데 서로 지금 못 빼고 있어요 지금. 다 서로 담고요. 여러분, 처음에 우크라이나 다 외면했어요. 소련이 하루와 이틀 안에 점령할 거라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요, 근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민족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를 일으킬 때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예요. 소비에트가 무너지기 전에는 같은 나라에서 한 나라예요. 1910년대까지는 소련이 붕괴해서 나라가 독립함으로 독립해진 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언어를 지금도 러시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독립한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언어를, 지금 동쪽은 지금도 러시아를 쓰고 서쪽만 우크라이나를 쓰는 게 혼란이, 우크라이나 나라 안에서 혼란이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말 들어보면. 근데 거의 왜 문제, 이 전쟁이 왜 문제냐면, 그래서 소련이 무슨 생각했냐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거의 소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들어오면 다 환영할 줄 알아. 다 어서 오라고. 그리고 들어왔다라는. 근데 들어오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왜 왔냐고, 우리 집에 왜 왔니 한다는 거 지금. 그거 좋잖아요. 탱크 앞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사람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냥 탱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그런다네요. 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데요, 나라 이웃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나간대요. 그렇게 그들의 그 민족성이 그렇대. 민족성이 그 집단 행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보세요. 소련, 러시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혼란에 빠진 건 군인 아버지는 러시아에 있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같은 민족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든 이렇게 혼재된 게 반이 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도 그렇고, 오빠가 러시아에 있으면 여동생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있고 이렇게 다 이런 관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우다 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서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쟁이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뭔 일은 일어난 줄 아세요? 그들이 사실 신앙관이 없어서 1년에 3번밖에 교회 안 나온대요. 부활절날, 성탄절날, 신년 아니면 한 번 그들의 신앙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나자마자 손에 무기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풍기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 동났다는, 성경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서점에 성경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과 모든 신부들이 각 나라에 우크라이나 언어로 된 성경 좀 보내달라고 지금 애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세계가 다 등 돌렸어요. 미국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경제적인 제재는 하지만 군사는 안 보내겠다. 나토도 정확한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군사는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근데 지금 막 무기를 보내기 시작해. 왜? 그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민족의 마음을 움직여요. 141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자라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소련은 5개 나라만 유일하게 왕따 당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세계 전쟁이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나니.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전세가 바뀔 줄 몰랐어요. 세계가 나서서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슬라브 민족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 눈치를 보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같은 민족, 대만의 침략이에요. 러시아에서 조금만 뭔가 일어나면 기한 모이면 중국은 바로 대만 쳐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 있어요. 한국과 북한이에요. 세계 모든 군사학자들은 이 세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전쟁의 참상이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처럼 옛날에는 6.25 때는 16국이 처음으로 참전에 도왔지만 우리나라가 어정쩡한 외교관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안 도와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국에 과연 군사를 파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동맹으로? 그럼 우리 스스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분리합니다. 코로나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할지. 근데 분명히 분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럴 때에 뭐만 지고? 십자가만을 지고 따르라고 말해요. 38절 다 같이 보세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 십자가는 대단히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인간이 당할 가장 비참한 참담한 치욕적인 상징의 표징입니다. 고난의 표징입니다.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라고, 이 지고라는 원문의 뜻은
담당하라는 게. 담당하되 그냥 너한테 어쩔 수 어거지가 아니라 네가 빼앗아서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욕을, 수치를 내가 스스로 내게 오는 것도 거절하고 싶고 내가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빼앗아서 네가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질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질 십자가를 친히 빼앗아서 본인이 지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따르라는 말은 같이 합당하라는 거예요. 합선, 동반하라는 뜻이 동반. 주님이 이미 가셨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반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도 죽으나 십자가를 어거지라도 뺏어서 이미 주님의 간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반하는 자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다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렇게 큰 죄일까? 물론 죄는 죄이다 할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죄고 모든 걸 다 빼앗길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진당할 때 제자로서, 수제자이니까 베드로 당연히 예수님,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왜 죽습니까 주님? 내가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살아야죠. 이렇게 하는 것 제자의 도리 아닌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옳은 일 아닌가요?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수모적인 면방을 주냐고. 사탄아 내들여 물러가라고. 그게 그렇게 사탄의 짓이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제자로 해야 될 도리를 했는데 우리의 사고로는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들여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판단과 사고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진리예요. 가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뇌물이나 오늘 자기의 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구속될 때 가끔 그런 말이에요. 내가 국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건 국민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런 데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 형벌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가끔 그래요.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쳐 자식이 속썩이면 목사님 제가 질 십자가예요. 자식을 질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함부로. 연애할 때는 남편 좋아서 결혼했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면 목사님 제가 핍박 당하는 거 십자가 내가 질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연애할 때 연애 잘못해서 그래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뭐다 무조건 고난만 당하면 십자가를 붙여.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서 따르는 게 십자가예요. 한 예를 볼까요? 오늘 간단해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고 살았어요. 오늘 쉬어야 돼. 당연히 오늘 좀 깊이 잠자고 편하게 쉬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릴렉스하게 쉬어야 돼. 근데 오늘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쉬어야 되고 오늘 내가 정말 그만큼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나를 깨워서 피곤하지만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오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아무리 많이 줘봐요. 내가 많다고 하는가? 부족하다가지. 쓸 데가 얼마나 많냐고.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사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것을 내가 참아하고 내가 끊어야만이 주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위하면 사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사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리려고 노력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오늘 삼부예배 안 보니까 지금 이 말합니다.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두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열심히 다녀요. 근데 어느 때 보면 한 집사님이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이냐니까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좀 잠잠하면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근데 한 분은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도. 근데 한 분은 그냥 좀 자기가 지저귀환이 있어서 좀 조심할 것 같길래 자기가 좀 기다려달라고.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은 밖에도 안 나갔대. 3개월 동안 밖에도 문 밖에도 안 나갔대. 정말 난 그분 성격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면 여러분 빠져마지 그 사람은 그래. 문 밖에도 안 나갔대. 밖에 한번 나간 적이 없대. 근데 어제 코로나 걸렸대요. 아니, 교회 나오면 걸릴까 봐 3개월 동안 문도 안 나갔는데 나온 사람은 안 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만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켜가냐고. 걸리고 안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내가 살리려고 지키는 것.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나를 내가 살리려고 노력했냐고. 오늘 성경 보세요. 29절 39절에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39절에 보세요. 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살려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랬더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려요. 나라를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히틀러 한 사람을 통해 600만 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산다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민족이 없어요. 근데 네가 잃은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한 분들, 여러분들 정말 옆에 앉은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이겨와서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난리가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마지막 때가 이런 환령. 그러나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흔들림 없이 앞으로 어떤 풍랑의 소리를 들려도, 어떤 세상의 흉흉한 소리를 들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10여 명이 넘는 분이 자녀들로 통해서 감염된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치 2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분도 감염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자녀가 학교 가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걸린, 또 직장 가서 걸려서 부모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랬어요. 이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2시에 그분들 다 예배당에 오라고.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래요. 코로나 걸렸어도 국가가 선거도 하라고 오라는데 그건 봐주는데 선거가 중요하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냐고. 선거도 하는데 예배는 못 드리냐고. 여러분과 함께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나만 갈게 나만. 우리 12명 모아놓고 저만 들어가서 예배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12명 환단 났고 저만 할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들어가야 돼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2시 예배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초창기에 우리 정원송 선생님이 계시지만 작년 1월 달에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때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자녀 4명이 걸려갖고 왔잖아요. 그럼 아이고 응봉동 현대아파트가 뒤집어졌잖아요. 맘카페가 그냥 뭐 들썩들썩 했잖아요. 응봉 중앙 시원성교회가 막 무슨 코로나 환자 생겼다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사람 쳐다보기를 뭘 쳐다보게 쳐다봐 들어갈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말아야겠어. 우리 권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오라겠어요. 우리 예배 드리자. 성도들은 안 되니까 나하고 드리자. 그래서 바로 불러놓고 다시 예배 드렸어요. 우리 걸렸냐고? 안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코로나의 그 오는 중압감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죽음과 연결돼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보세요. 고난의 사람들 종이 없으니까 그냥 맨몸을 내서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종알이 날라오는데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도 돕고 있잖아. 지금 우리도 헌금하잖아. 우리는 그들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우리가 돕던 선교사님이 있던 크루선은요. 어제부로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어요. 함락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계속 문자가 와요. 지금 계속 전화기는 되니까. 그 지금 참상 그 공원에 쓰러진 자기 민족의 그 백성들 시체들이 나부라져 있는 걸 찍어서 보낸 것들. 사람이 정말 개죽음 당해서 죽어서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있는. 그래서 오늘 2시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몇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같이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참석해요. 괜찮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바라보고 이겨내십시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즐거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우크라이나 상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했고, 재앙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믿었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죄악,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죄악이기에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며 고난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포악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이게 남의 나라가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미래에 닥쳐올 재앙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웬일일까요? 주님, 이런 참상이 오기 전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포악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눈물 짓는 영혼들, 그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인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여호와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약한 우리 믿음 강하게 붙드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